시작 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이 지금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하고 똑같죠. 와서 보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짝 낮게 얘기를 하죠. 와서 보아라. 하지만 사실 성경에 무슨 존대가 있습니까? 그죠? 예, 전부 다 니고 내고 그렇죠. 유지 유. 예. 자, 이번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가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제자들 집단이 등장을 해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호흡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머무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제자들은 이 집단이 살짝 다릅니다.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러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필립보는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습니다. 이 필립보가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에 나타나엘이라는 인물에게 이제 다가가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라는 언급을 합니다. 물론 필립보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흥분한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령기도에 갔다 왔어.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고 있잖아. 랄랄랄라 하고 있잖아. 안수기도 하고 있잖아. 막 사람들이 나와갖고 치유도 받고 있잖아.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굉장히 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전할 때 내가 좋은 것만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필립보는 나타나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엘이 기다릴 만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 나타나엘은 나름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설득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좋은 영성서적을 읽잖아요. 그 영성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못 살죠, 대부분. 읽으면 뭐하노, 그죠? 네. 좋은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나 딱 보고 나면 어머야, 나 오늘부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데 남편 얼굴 딱 보면 흥분하게 되고, 그죠? 자녀를 어떻게 기르라는 처세술 책,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키는지 책을 잘 읽었어. 몇 세 때 자녀는 어떻고 몇 세 때 자녀는 어떻고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근데 실제 내가 맞닥뜨린 자녀는 전혀 다른 현실인 거죠. 그 나타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립보로부터 아주 좋은 정보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둘이 나름 친구였고 아는 사이였을 테니까 나타나엘은 필립보를 알고 필립보는 나타나엘을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립보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는 두지만 근데 필립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자렛 출신이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요. 요셉이 누군지 모를 테니까 넘어갑시다. 하지만 나자렛이라는 동네, 여기서 나타나엘은 살짝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길이 있었죠, 그죠? 높은 길도 있고 낮은 길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들을 이끄는데도 어떤 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길은 순탄한 길일 수도 걸려 넘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방송,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누군가에게는 순탄한 길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길이 될 수 있겠죠.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가르침은 거짓말을 안 해온 사람에게는 듣기 편안한 가르침입니다. 아,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저런 이점이 있구나. 어이구, 나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네. 그럼 나 앞으로도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팍 꽂히는 거예요. 아파. 아야 하고 있는 거야. 아야. 나자렛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필립보가 나타나엘이 필립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교구청에서 좋은 것이 나올 걸 기대하죠? 당연하겠지. 거기 배우신 신부님들 얼마나 많을 낀데, 그죠? 거기 나름 온갖 좋은 프로그램,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 주교님도 계시고 좋은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진짜 좋은 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볼품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자렛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접하기도 힘들어하는 어떤 분, 원로사제나 주경님이나 주교님이나, 헌데 혹시 압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될지. 다만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떤 관점으로 자녀를 기르느냐에 따라 달렸죠. 같은 진흙이잖아요. 그런데 한 진흙으로는 옹기를 만들고 다른 진흙으로는 자기를 만듭니다. 고려청자 이런 거. 자,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할게요? 한번 맞춰보이소. 우리 방청객도 수준 한번 보자. 큰일 났다 이 말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이걸 모르면 뭐야 너. 힌트를 좀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글자는 와자로 시작하고. 농담입니다. 자, 와서 보시오. 누가 한 말이죠?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한 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나타나엘과 필립보는 예수님 없이 이 초대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보의 입에서는 예수님에게서 튀어나왔던 말이 나오는 거죠. 같은 초대가 나오는 겁니다. 필립보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미사 왜 드리게요? 안 드리면 성사 봐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안 드리면 성사 봐야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미사는 성사입니다. 거룩한 일이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고해 성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죄가 씻기죠. 깨끗해지죠. 세례 성사도 비슷합니다. 원죄가 씻기죠. 원죄와 더불어서 본죄도 씻깁니다. 그 전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하느님을 모를 때 저질렀던 잘못들이 씻깁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아요. 그죠? 성체 성사는 뭘까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야. 매주 가는데, 아니 어떨 때는 매일 가는데 그 미사 안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벌어지는지 사실은 크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미사가 수단으로 전락해 있지 미사 자체가 본질이 돼 있지 않아요. 미사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가 하느님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럼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미사 안에서 뭔가 특정한 행위를 해요. 미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 그건 바로 성체와 성혈을 축복하고 그걸 받아 모시는 겁니다. 음식을 왜 먹죠? 자, 여러분이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죠? 그 담배에 더 독한 성분과 연기와 그런 것들이 내 몸의 세포를 파괴하겠죠. 그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마다 야채를, 신선한 야채를 꾸준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야채에 좋은 비타민과 온갖 좋은 성분들이
내 몸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 몸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세포가 바뀌고 있죠.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됩니다. 우리 몸이 되죠. 몸이. 물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암만 가까워야 갑니다. 암만 얼굴에 뽀야이 칠하고 뻘가이 칠하고 이래 해봐야 갑니다. 근데 미사 안에서 일어나는 전환은 전혀 다른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고 바로 우리 영혼이 예수님스럽게 되는 거죠. 필립보는 와서 보았고 예수님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예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요, 하느님은 믿는데 자기는 기성종교는 못 믿겠대요 합니다. 어쩔까요 합니다. 내보고 낸들 아나 내가 결혼을 해봤나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자매님, 그분이 기성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자매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대. 하느님, 당신 하느님 사랑하는구나, 좋아. 근데 그 하느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을 찾아가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야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못 믿겠대. 당연히 못 믿겠죠. 예수님이란 말마디도 이상하고 예수님의 삶의 행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색하고 이상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님에게 안 이상한 존재가 한 명 있으니 자기 마누라예요. 아내죠. 아내는 안 이상해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 아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자매님이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걸 도와주라고 고해성사도 있고, 그 어려운 걸 도와주라고 견진도 받고, 그 어려운 걸 매일매일 되새기라고 성체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체성사를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레지오 보고 때 활동보고 하려고 쓰지, 정말 내가 미사 안에서 나를 미사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사를 내 용도대로 쓰려고 하는 거지 나를 미사에 던져서 내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현대에 지닌 한계점인 거죠. 옛날에 미사가 귀했습니다. 오늘날 같지 않았어요. 옛날에 신부도 없었고, 아직도 저 남미의 선교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미사 드리는 공동체가 부지기수고요. 어떤 공동체는 하도 사제가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자기 공소 축제 날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제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무슨 신 맞이하듯이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는 것처럼 맞이를 해요. 사실 그래요.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만나야 성사라도 한 번 볼 수 있고 고해를 볼 수 있고 그 축성되는 빵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르게 하고 있지. 보자. 저 신부 한번 보자. 강론 잘하나 뭐하나. 저 말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사투리를 저래 써갖고 아이고 우리같이 고상한 서울 사람들에게 저런 사투리 쓰는 신부는 어울리지 않아.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자,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그런 초대를 해줍니다. 와서 보라고 하죠. 당연히 나타나엘은 자기 친구 필립보를 믿고 가서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데리고 올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합니다. 대부분의 한 측은 신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데리고 올 줄을. 그리고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와서 보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배우자를 어느 순간에 데리고 옵니다. 그게 언젠지는 중요치 않아요. 죽기 몇 달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네. 몇 달 뒤에 가야 되네 이제. 근데 뭐라고 이렇게 살았나 싶어. 근데 내 마누라 자꾸 마누라가 이상하다. 내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희한해. 비결이 뭘까? 가만히 보였기에 그 아내가 지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그 남편이 자기 또
그 있잖아.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가오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성당 가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뒤늦게 찾는 은전이 기쁨을 가중시킵니다. 하느님의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절로 나온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세요.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벗어나려는 나의 반쪽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내 신앙마저도 가로막았었고, 옛날에는 그나마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잠잠해져 있는 그 남편, 하지만 언젠가 그 남편을 품어 안고 같이 하늘나라에 오를 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그건 여느 신부님이 늘 성당 안에서 이렇게 강론하면서 신자들에게 조금씩 먹을 걸 나눠줘서 그 영혼을 살찌운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 될 거예요. 꼴찌가 뭐가 된다? 첫째가 된다. 인자 답 잘하네. 그거 봐, 다 알고 있다니까. 용기를 내세요. 자.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첫 주, 그죠? 대기실에서 저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보자. 아이 뭐 얼굴이 뭐 저렇게 생겼노? 아이고 나 고상하에 막 무슨 대학 교수 신부님인 줄 알았더만 뭐 근본도 없네. 아이고 막 말투는 와 저러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첫인상, 복장, 얼굴, 말투, 또 심지어 냄새도 맡겠지. 뭐 짜장면 먹고 나와 저래 중국 냄새가 나노?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첫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우리를 다른 이에게 내보일 때 준비시키는 관점이죠. 다른 이에게 뭘 내보이고 싶으세요? 어머, 옷이 없어 여보. 여서부터 2m가 옷인데 옷이 없대. 신고 갈 구두가 없어. 여서부터 저까지 3m가 구두인데 신발이 없대. 지정신입니까? 자꾸 헛된 거에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에게 비춰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진실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는 것도 그거예요. 어떤 친구를 원하세요? 막 메이커 있는 백 딱 메고 하고 막 커피도 막 왜 그래 고급 시킬 줄 아는지 막 골라 고급 딱 시킨다. 무슨 에티오피아산? 뭐 하여튼 뭐 시켜 막 그런 거 막 시켜갖고 막 마시는데 입이 얼마나 방정인지 비밀은 지키지도 뭐하고 딴 사람 비밀은 온통 갖고 와갖고 뻥튀기를 해갖고 막 드러내고 또 지 아픈 거 자기 피해자와 온갖 딱 질리죠. 지금 들으면서 질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에게 가장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거짓 없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거짓 없다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속을 몰라요. 밖에 나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길 가다 만난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미용사예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를 한번 싹 보면 샴푸 C9 썼구만. 트리트먼트 OZ 썼어. 특정 상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금방 알아챈다는 거죠. 전문화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은 영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적어도 엄마들은 자녀들의 상태를 알아요. 자녀들이 라라라라라 하고 집에 들어온 때하고 랄랄라랄라 하고 들어올 때하고 달라. 뭐가 다운돼 있어. 뭐가 달라. 그러면 넌지시 가서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은 영혼의 전문가였고,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금방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관점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옷을 뭘 입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면 안에 어떤 신뢰도가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다행히 저는 그럴 기회가 많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들을 게 없지. 그런 가운데 영혼이 보여요. 얼마만큼 진실한 사람인가, 얼마만큼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은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일을 미숙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실성이 있고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오류는 금방 극복해내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성실성으로요. 한데 일은 잘해. 한데 야가 똑똑하이, 왜 속된 말로 얍삽하다고 표현하죠. 야가 빠져가지고 볼 때는 일을 하는데 눈만 돌리고 나면 자빠져 자고 있어. 다시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는 깨서 일하는 척을 해. 절대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일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꾸준히 성실하는 진실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1등 하라고 가르치지, 무슨 수를 쓰서라도 1등을 하라고 가르치지, 네가 성실해라, 책임감을 지녀라,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줄 알아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보할 줄 알고 니를 희생할 줄도 알고, 어떤 때는, 그리고 의를 위해서 열심히 앞에 용기를 가질 줄도 알고, 약한 이를 위해서 네가 약해질 줄도 알고. 그게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 1등 하기를 가르쳐. 1등 아무나 못합니다. 1등 몬떼 합니다. 1등 몬떼예요. 예. 1등 하려고 하면 옆에 밟아야 돼. 옆불뜨기 씩 일하는데 가를 놔두고 내가 1등 왜 합니까? 밟아야지. 밀집 비행이라고 만들어갖고 못 받고 이래 해야지. 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합니다. 과연 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능력치는 어디까지일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본 것인지, 왜 그 비오 사제 있죠? 오상을 받은 비오 신부님, 이처 소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를 하는 일들, 그런 것쯤은 예수님에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혼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있고 그 천사와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천사는 실존하고 그 천사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야, 고백 사라. 천사는 네 남편 열심히 일하는 거 알잖아.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하고.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자, 스승님에서 바로 호칭이 넘어갔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자, 나타나엘은 아까도 우리가 알아챘지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대상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을 얻어 만났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엘에게 이러십니다. 네 지금 내가 꼴랑 요거 보여준 것 같고 감탄하고 있나? 영적인 능력의 가장 미니멈,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나는 볼 수 있었다는 그 능력,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감탄하나? 내가 무화과나무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는 것이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우린 별로 감을 못 잡습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천당? 뭐 어떤 것이 천당이지?
나는 망고 좋아하니까 천당은 이런 곳일 거야. 망고 열매가 송송송송송송 맺혀 있다가 하나 똑 따면 그 자리에 뽕 하고 망고가 또 다 나와. 또 집은 나는 2층 집 좋아하니까 2층 집이 다 있는데 보석 중에는 다이아몬드가 좋아하니까 아예 그냥 바닥은 다이아몬드로 확 깔아야지. 이런 상상들을 막 해내요. 그리고 한때는 무슨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무슨 체험을 적어놓은 얘기가 다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거기 혹하는 거지.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사를 모아서 헛된 길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뭘 설명했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본다고? 진실성을 봅니다. 그런 진실성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열매 딴다고 그 열매 맺히는 곳이 아니라 바닥이 다이아몬드로 깔리는 곳이 아니라 그건 천박한 곳이에요. 그건 사탄도 흉내를 낼 수 있는 장소죠. 그리고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두바이 이런 데 가면 저런 부자 동네 아랍 부자들 석유 부자들 그 가면 돈이 남아돌아. 식기가 다 금이에요. 음식에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금가루를 샤라라라라라라 뿌립니다. 그래 뭐 맛있나 몰라. 그 무슨 맛일까 이거죠. 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세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세상은 그런 진실성과 내적인 요소들이 가장 최고치로 달해 있는 곳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진실한 곳이 될 것이고, 다른 이가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거기는 선이 넘쳐나는 곳일 것이에요. 자비를 기다린 사람에게는 자비가 넘쳐나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요소를 탐하던 사람, 열매 따는데 그 열매가 맺히고 바닥이 다이아몬드로 깔렸다는 건 뭘 바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면 안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할까요? 귀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희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값이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하나 들고 있고 자매님도 하나 들고 있고 자매님은 2개 들고 있고 자매님은 그냥 막 후루루 했는데 머리에서 다이아몬드가 후루루 떨어져. 그럼 그게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죠?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집은 자기만의 집이어야 돼요. 자기만의 집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어야 되고 딴 집에 깔려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속이 뒤집어지거든. 저 집 앞에 살던 거지도 똑같은 다이아몬드 집에 살아. 지가 다이아몬드 집에 살면 그 거지도 똑같은 데 살아. 내가 막 뭐라 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나하고 똑같은 집에 살아버리거든.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걔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속에 천불을 합니다. 남이 잘 사는 꼬라지를 못 보니까 바로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옥이라는 게 막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불꽃 이렇게 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살이 타는 곳이 아닙니다. 영이 타는 곳이에요. 영은 언제 탈까요? 영은 언제 뜨거워지죠? 화날 때, 분노할 때, 증오할 때, 시기할 때, 뭔가를 강렬하게 욕구하는데 못 가질 때, 탐욕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반대는 어디죠? 천국이에요.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여기서 진실로가 따블로 나오죠. 우리 택시 잡을 때 어쩌지? 따블! 하면 택시가 그죠? 밤에 그냥 가다가 저 손님은 따블인데 하는데 그 뒤에 손님이 또 갑니다. 그죠? 따블! 하면 그 싹 설락하다가 그 뒤에 손님한테 딱 간다. 뭔가를 따블로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진실로를 2번 쓸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은 영역인 거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는 알 수 없죠. 아직은.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근데 알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신비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영원한 신비예요. 우리의 한계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신비죠. 우리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여. 사랑도 신비예요.
죄도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알 수 없어요. 왜 선하신 하느님이 이 죄를 허락하고 계시는지, 방치하는 듯이 보이는지. 하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했어, 돌아오라고, 너만은 가지 말라고. 자, 여기까지 하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 측에는 하느님의 그 기다림은 회개로 작용합니다. 반대측은 어떨까요? 이 참음 때문에, 하느님의 이 견딤 때문에 누가 고생하느냐? 선한 이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악인들이 금방 처단돼서 싹 사라지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성당에서 막 문제 일으키는 자매 있잖아요. 그 순간 싹 번개 딱 맞아요. 그냥 깍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머야 썩으니까 빠진 느낌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매 덕분에 선한 이들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인내를 겪게 되죠. 인내는 아주 훌륭한 밭이에요. 바로 그 밭에서 모든 덕들이 다 자랍니다. 죄도 신비해요. 인간도 신비입니다. 인간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알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은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진실로 다음 구절을 들어봅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늘 갈게 전부 다 위만 쳐다보고 있다, 그죠? 그때 제자들처럼 예수님 승천으로 왔는데 할게 천사가 보다 못해. 야, 이 멍청이들아, 와고 뭐 천장만 쳐다보고 있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까네. 그동안 너희들이 할 일을 해야지.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천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요, 성체조비 싫어한다고 언젠간 나한테 당신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겠지. 묵주 딱 지고 막 돌리면서 내가 성모님이 언젠간 나한테 장미향기를 맡겨주겠지.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와서 일을 시작해야죠. 필리포처럼, 요한과 그것도 야고보처럼 복음을 전해야죠. 아직까지 빛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전해줄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천장만 쳐다보면 뭐야 합니까? 자, 훗날에 그 하늘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자, 여기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성경은 언제든지 악령과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존재를 하니까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든 안 먹히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냥 공포영 하나 보면서 엄마야 뭐 씹으라, 아이고, 극장 나오면서 다 틀어버리지.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사람의 아들과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통교를 전문적으로 맡습니다.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이든지, 심지어는 그게 금방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겨난 수정란이라도 그 수호천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일을 천상에 보고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어서 거기다 쏟아붓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관점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놀란 사람이 엄청 많을걸요? 또 반대도 있겠지. 내가 막 존경하고 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실제로 내면은 엉망진창이었던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을 존경했던가? 수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이요. 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2장에 돌입합니다. 지금 6번째 시간인가? 뭐 그런데 이제 2장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여기에서 이제 성모님이 이제 등장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모님.
성모님이 왜 위대한지 한번 배워봅시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당신을 살짝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겨우 제자들을 부른 상태죠. 하지만 당신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진 않았어요. 겨우 그냥 나타나엘에게 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나버렸어.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수많은 술자리에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참에 또 설명을 드리지만 거룩한 것을 천박한 곳에 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모님의 어머님의 이 포도주가 없다는 표현은 인간의 그런 갈망에 대한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청원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영역인데 이걸 우리는 소주 잔비 있다고 요한복음 1장 2절 2절 맞나? 3절 4절? 3절 저는 절 이런 거 잘 못해. 포도주가 없구나 하면서 써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술자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신부님하고 내 그때 재밌게 놀았지 하던 그런 기억들만 잔뜩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떠올려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한 본질적인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타락하는 순간입니다. 함부로 거룩한 기물들을 써서도 안 되고 함부로 거룩한 구절들을 천박한 곳에 써서도 안 됩니다.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참 고상하게 적어놨어요. 예. 말 그대로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여인아 하신 겁니다. 여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한국 정서로 치면 큰일 날 말이지. 어디 자기 어머니를 두고 여자야 하노. 근데 이유가 다 있겠죠. 뒤에도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인이시여 저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호보호영 생각난다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칭하는 데는 제가 앞서서도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스승님과 메시아는 완전히 격이 다른 단어예요. 어머니와 여자는 내가 놓인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머니와 여자가 같은 동일 인물인데 전에는 어머니였던 존재가 지금은 여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사생활 속에서 어머니에게 순명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시여 여자야 라고 부른 겁니다.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애써 이 한국 성경에서는 예의를 갖춰 말합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예의가 있지는 않았겠죠. 여자야 뭘 바라느냐?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때! 우리의 수업은 정해진 때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내야 되고 뭐 그 시간이 흐르면 못하고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기차를 잡아 타야 되는데 그 시간 전까지 미치도록 뛰어가야 잡겠죠. 그래서 일부러 느긋하게 잡아놨지만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차는. 그러면 다음 기차를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인간 사회에서의 시간입니다.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하는 그 세월. 자, 다 똑같은 세월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모든 것들이 숨어있는 그 세월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른 때이고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디오 이렇게 보면 오디오 딱 키면 빰빰빰빰 하는 음파가 팍 나오는 거 보이죠?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음파는 이렇게 웨이브, 그죠? 이렇게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낮춰지죠.
이게 예수님의 때입니다. 다른 비유로는 열매의 익음과 설익음을 들 수 있어요. 열매가 언제 7월 7일 날 딱 맞춰서 익자 하고 익습니까? 아니죠. 언제 읽을지 몰라요. 그 전에 읽을 수도 있고 그 뒤에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인간의 때만을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잘못 잡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현명해. 일부러 빨리 익혀버려. 머리 좋아요. 뒤에 읽을 거를 땡겨 익혀버립니다. 열매를. 그러고 벌써 익었어야 될 걸 안 익혀요. 바나나를 커다란 배에 싣고 와야 되는데 몇 달을 싣고 와야 되니까 약품에 푹 담굽니다. 익지 말라고. 그래서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노릿노릿해지는 거예요. 재밌죠? 인간의 현명함은 별 희한한 걸 망쳐버린 거예요. 자연주기를 다 망쳐버리죠. 심지어 여성의 자연주기도 다 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의 때는 채우고 비우는 때입니다. 어떤 때는 채워져야 하고 어떤 때는 비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의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때는 채워져야 하지만 아직 덜 찼다는 이야기죠. 헌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열매들이 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때가 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와저로 소리 지르노 하는데 지금은 좀에 찼어. 이제 제가 뭘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 또 노래하는구나. 뭐 저 지금 그래 그렇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마찬가지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헌데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직까지는 이 일의 전모에 대해서 알기 힘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불러 모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화, 예수님스럽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성체성사에 그런 꾸준히 다가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단 미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성사적 행위, 축복의 행위, 사제가 하는 강론, 사제가 레저에 들어와서 드리는 알로꼬쇼와 모든 축복들을 통해서 그걸 영혼으로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스럽게 되는 거죠. 제 주변 지인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막상 신부님 수업 들을 때는, 신부님 강론 들을 때는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할 얘기가, 신부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떠오르는, 그래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스럽게 변해가는 겁니다. 와서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와서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체득하게 되며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이에게. 그렇게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예수님은 진실한 내면을 지닌 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인 진실함의 영역을 잘 챙겨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일단 맛만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연 어머님의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그 구절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워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친 기도 바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